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다시 좀 꺼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한 3년 전쯤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수무라 목사들 모두가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와 가까운 고기리에서 막국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할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저를 목회자로서의 저를 많이 돌아봤던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수를 팔아 얼마라도 남았으면 좋겠고 그저 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서 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막국수만 팔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도 주인이기 전에는 꽤 오랫동안 손님이었으니까 자연스레 갖게 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되고 나니까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분이 쓰신 대목 중에서 제 인생의 평생 구호로 삼고 싶은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입니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진심을 담는다.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진심을 담는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음식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태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태도에서 음식의 맛이 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진심을 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읽는데도 참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제자 훈련의 철학을 정말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통찰력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3년 전에 읽을 때 개척을 준비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저에게 스스로 참 많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말은 한 사람 철학, 한 사람 철학 이렇게 뱉어내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 이 마음을 놓치게 된다면 저는 사꾼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근데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내야 가능한 것이 태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지, 매일 아침 펼쳐든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에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우리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소하고 지루한 평범한 일상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에는 전혀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특별히 며칠을 떼내어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나무를 뿌리를 뽑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룬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정작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자극이 필요해요. 우리의 침체된 영혼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게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특별한 무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의미가 참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선교라는 특별한 사역은 의미부여가 잘 되거든요. 의미부여가 잘 됩니다. 가치 있게 보여요. 근데 주방에서 밀린 설거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일을 원해요. 그 특별한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저와 같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속에서 또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그 직장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일상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근데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제자됨이 증명되는 무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에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적절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시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11절을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도시에서 실현할 것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진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 가실 때에 사람들은 점점 기대를 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또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란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귀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재림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비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를 다스렸던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분봉왕이에요.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 대왕과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우스 또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에 갔었습니다. 로마에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났어요. 이 먼 나라가 어딜까요? 로마예요. 근데 이 귀인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 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꾼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임금을 준 거예요.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주었을까요? 주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적은 돈으로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이 불려라, 이런 차원에서 준 게 아니라, 별 것 없어 보이는 이 적은 돈이지만 너희가 얼마나 내 말에 잘 따르는지, 얼마나 나에게 신실한지, 충성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없는 중에도 너희가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길 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다른 금액을 맡겼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같은 금액을 맡겼기 때문에 이 종들의 성실함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드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도 너희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 귀인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이 긴박한 마음으로 일상을 다 팽겨치고 그저 영적인 생활만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에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 내용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삶의 의무와 기쁨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생에서 피난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엔 막 이상기후가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종종 듣거든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내일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피난시켜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살고 일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헌신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오히려 오늘을 제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 므나라는 돈은요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소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 비유에서 귀인은 마침내 왕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첫 번째 종은 한 므나로 10므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큰 것에 충성한 게 아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16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하면 이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를 바르게 인식한 그 제자다움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일에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실에서, 직장에 있는 사무실의 책상 위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배우자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배우자와 함께 앉으신 분은 한번 지긋한 눈으로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시죠?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근무하는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빨래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가잖아요. 근데 큰아이 반에 갔더니 그 큰아이 반에서는 이 가족을 주제로 해서 시를 쓰는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발표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신의 시에 술 먹는 우리 아빠. 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술을 많이 먹는다. 술을 먹으면 잠을 많이 잔다. 아빠의 코 고는 소리는 엄청 크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발표했거든요. 뒤에 부모들이 다 서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발표할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큰아이는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다. 뭐 이런 평이한 시를 써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서 예전에 이제 영암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영암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가정의 자녀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어떠신지, 집의 청소 상태는 어떤지, 그걸 다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래요. 거기가 주님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장소래요. 한 작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파리에서 한 달을 지내야 할 때나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나 진정으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일상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공감되는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 종을 셋째가 아니라 또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과는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첫째와 둘째와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어요. 그는 입술로는 지금 주인을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전혀 주인이 원했던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이 종은 성실하지 못했을까? 왜 이 종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엄한 사람,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독한 사람. 여러분, 이 종도 다른 종들과 같이 그 주인을 오랫동안 섬겼을 거예요.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겼겠죠.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왜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까? 물론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정확하게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보입니다. 그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그 백성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에게 그 주인은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강탈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왔고 그 사람의 집을 섬겨왔던 이 세 번째 종이 언제부턴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인을 향한 그릇된 인식이 차츰차츰 그의 것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보여줬던 주인의 행보가 백성들의 말이라는 필터로 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행동하는 그 모든 의도를 곡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백성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엄격해, 부당이득을 취해. 이런 오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 있는 시간을 그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매두고 그가 가진 이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을 향한 이 두려움이 주인을 향해서 충성할 기회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다른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한 것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의 신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셔.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을 내리시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종교의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징이 있는데 억압과 강탈이 특징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억압하죠. 남의 것을 빼앗죠.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억압과 강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 은혜와 평강.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짐으로 다가와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이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로마서 1장을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설교의 요지가 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로 지쳐서 시험이 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의 찬양팀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찬양팀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뭐 실수가 많다든지 막 싱어들이 뭐 음이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물론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해가지고 연습을 오래 한다면 물론 상관없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일처럼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팀에게, 특히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떨 때 막 손에 영이 임하시면 악보 보지 말고 막 마음대로 치세요. 괜찮습니다. 뭐 노래 부르다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설교 대충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가 참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분이세요. 스스로 완전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래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막 뽑아내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클 호튼 신학자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의무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여기서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무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감사하며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어쩌나 저거 잘못하면 어쩌나 그러면서 늘 죽음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의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억지로 건설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의를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써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벅차올라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순서가 뒤바뀌셨다면 잠시 쉬셔도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너무 억지로 하신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주인이 내린 보상을 보십시오. 17절과 19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종에게도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근데 그 무익한 종이 한 사소한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주셔도 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며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직장생활 정직하게 살아가 보세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나는 그 작은 일에 나를 위해서 한 그 작은 일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형호 목사님, 몇 년 전에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교육자들도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오늘 제가 이 땅을 떠나게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복음 전하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력이 있으실 때까지 강단에 서실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평범한 일상이 뭐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평범한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사소하고 지루한 것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저희 가정 충실하게 지키다 왔어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는데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다 왔어요.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직장 속에서 작은 한 부분이었지만 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왔어요. 다들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할 때 저는 기도하다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오늘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선명하게 볼 거예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거든요.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직장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가치 있는 것들을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한 기쁨의 산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삶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는 그 일상을 죽게 하듯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쉬웠다면 우리가 다 이미 완성된 자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이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복음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억압과 강탈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제 삶을 뒤덮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제자다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임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 부부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서 그 삶의 현장을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한숨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향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그 삶을 기억하시며 상급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직장 생활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상의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